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요 AD 67, 68년경, 즉 로마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황제였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 사도 바울과 혹은 사도 베드로는요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충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모름지기 나름대로 어떤 리더의 그런 성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가요 자기가 순교 직전에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후서를 그쪽 지역, 즉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그 지역, 말하자면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향하여서 너희들 로마의 압제와 박해가 심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기를 권면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그렇게 편지로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처음 시작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으면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그러므로란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 23, 24, 25절 이렇게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장 22절, 23절, 24절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생각, 판단, 근거로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 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요 진리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그때를 앞두고 우리 과연 성도로서의 삶이 이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이제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24절과 2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그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요 이런 표현을 하는 내용이 뭘까?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뭘 지금 위로하라 하는 걸까? 2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죠. BC 586년경, 그러니까 BC 722년경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586년경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패망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다? 끌려가야 돼. 포로로 잡혀가면은 산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면 산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죠? 70년이라는 시한을 딱 정해서 준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던 여러분 그 공산 세력에 의해서 그냥 남쪽에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때 대표적 사건이 여러분 뭐죠?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창으로 죽였던 그 말하자면은 공산 당원들을 말하자면은 순천 경찰서에서 잡았습니다. 목사님 와서 여기에 조서에 좀 이렇게 서명을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멀쩡한 두 아들을, 여러분 그것도 일반 거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서를 좀 꾸며야 되니까 좀 목사님 출두해 주십시오. 순천경찰서에 갔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가서 여러분 했던 유명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담당하고 있는 조서를 꾸미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미 내 아들은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내 아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없는 그 아들, 죽였던 이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고 싶으니까 내주십시오. 여러분, 경찰들이 목사님 머리가 돌았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요 죽창이라는 어마무시한 고통스러운 그것으로 죽인 그 사람의 장본을 찾았으면은 여기에 합당한 죄를 물어서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미 내 아들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으니 이 땅에 이 아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을 내 아들로 삼고 싶다. 경찰관들이 완전히 번아웃된 거예요. 순천경찰서에 여러분 조서실에 여러분 순식간에 이거 무슨 일이야? 교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범주의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을 만들어냈던 것은 뜨거운 사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일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만든 것,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진리에 뭘 해야 된다? 순종할 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십자가가 과연 나를 위해 죽었던 그 사건임을 인정할 때, 내가 그분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이 사건, 이게요 교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확정하고 확신 있게 된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특히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근거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베드로, 여러분 이사야 40장 내용을 갖다가 왜 베드로가 인용을 했을까? 거기에 보면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이
오늘 본문 말씀 24, 25절 내용의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 6절, 7절, 8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이 말씀을요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지만 8절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70년 길지 하지만 주님의 약속한 심대로 그 70년이 지난 뒤 너희는 다시 이곳 고국 땅으로 돌아와 다시금 주의 전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채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위로하라. 뭘 위로하라? 70년 36년도 길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고통받았던 우리가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오늘날도 일본 하면은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백성 속에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36년의 배가 되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다. 그들에게는 큰 아픔이자 길고 긴 질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고 배나 고통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위로할 것이야. 누구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끌고 온 이유와 목적이 뭘까? AD 67년 8년경에 순교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그의 집필이었던 서신서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디아스포라에게 보내었을 그 당시에는 누구의 압제가? 로마의 압제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의해서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위기적 상황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했던 그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 그렇죠. 너희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초기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했을까요? 말씀을 증거하면요 수많은 여러분 위협 그리고 성경을 불태워버려요. 하지만 여전히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요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은 어떤 역사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와 뭐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자 교회 여러분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여성분들이 뭘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날씬한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요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 여자로 태어났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굶습니까? 근데 여성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굶어요.
그 앞에 그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도요, 눈길 한 번 안 주고요, 딱 거절하더구만요. 뭐 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어떤 코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코스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이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래서 많이 빼신 분들은 30kg까지 빼신 분이 있어요. 말이 30kg지 30kg 못 뺍니다. 근데 30kg 뺐다라는 게, 내가 옛날 사진에는 이랬는데, 옛날에 입었던 옷은 이런 청바지였는데 지금은 이렇다. 여러분, 생생정보통, 혹은 여러분 아침마당에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대단하죠? 30kg의 몸무게를 빼는 그 자체는 대단한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여러분 살을 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나쁜 것을 빼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 인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뺄 수 없고, 오직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움직이고 항상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살은 인위적으로 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거를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장 25절에요 이미 너희에게 전달했던, 말했던 복음, 바로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님의 영원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변화할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무엇과 무엇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무엇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말씀에 여러분 거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죠. 2번,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질 사안과 거듭난 사람들의 결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결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하고? 버리고, 하나는 사모해야 된다.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되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수고, 우리의 애씀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줄기차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행하였던 이신칭의, 사람이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내용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무엇과 무엇을 더하라고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죠?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지하에 이것을 상쇄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구원은 여러분 오직 뭐로만 받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타났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버리는 것과 사모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뭘 버리고 뭘 사모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될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그리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한다. 우리 좀 전에 제가 전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사랑하는데 뜨거운 사랑을 위해서는 이 사랑이 거짓된 사랑은,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이런 거는 철저히 버려야 되죠.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하되 찐 사랑을 하라, 이런 말이요. 거짓된 사랑, 주판을 튀겨서 내게 이만큼 줬으니 내가 이만큼 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되 여러분 전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반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좋겠죠. 그 정도만 하면은 주님 잘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아니야 베드로야, 7번을 몇 번씩 하라고요? 70번, 무려 7 곱하기 70, 490번. 490번이라는 숫자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용서, 사랑. 여러분, 찐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닮아가기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펼쳐졌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심을 건드림을 당했다 하면은 용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용서 못 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문철 변호사 하는 그 영상 보셨죠?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하던가요? 괴롭히죠. 그걸 우리는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나를 갖다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비켜줬으니 너도 맛 좀 봐라.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급하고, 여러분 자기가 손해볼 일은 절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에, 과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순종해야 돼. 우리에게 유불문하고요, 진리 안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범주와 그 범위인데, 우리가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참된 사랑의 나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크게 잘못된 일이죠. 베드로도 이런 시행착오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이것을 체험하고 맛보았으면 무엇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베드로 사도가요,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죠. 치명적인 여러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앞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가야바의 집에 여러분 들어가서 자기의 신분이 발각돼 버렸어요. 어떻게 묘면 그 자리를 빠져나오던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두 번째, 또다시 여러분 다른 종이, 여종이 와서 너 맞아, 그 사람이야. 어떻게 하던가요? 맹세하며 부인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한 이유가 뭐죠? 베드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뜨거울 때, 신앙이 뜨거울 때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주님 돌아가셨으니 나는 내 살 길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했죠? 나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갈릴리에 가서 뭐가 되겠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에 함께 충동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았는데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죠. 못 잡았던 그 고기의 수. 그러나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쪽에?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일지라도 여러분 아시죠? 이미 베드로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잡았던 고기 그냥 버려두고 헤엄쳐서 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부인했던,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베드로는요, 꼬리를 내리면서 머리를 끌적이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같은 인생이 주님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연약함이죠.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요, 질책, 질타, 책망 하나도 없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내 양을 먹이고 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요 온전함을 잊고 난 뒤에 여러분 1절에 나와 있었던 모든 악독, 시기, 불평, 원망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 안에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하면은 내 여러분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버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22, 23, 24, 25절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주님의 무엇을?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해야 돼. 뭐죠?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만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요? 1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항상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사람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이러지 마.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러분 뭘 그래 못 잡아먹어 가지고 저 사람 뭘 잘못했고 뭐 했는데 뭐를 불평하고,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죠? 사단이, 사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적극적이었고 창조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버렸죠. 그리고 나서 뭘 사모하라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갓난 아기들과 같이 뭘 이야기할까요? 순전하기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죠? 어머니죠. 어머니에게는, 그에게는 절대적입니다. 갓난 아기 같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적어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 갓난 아기가, 어머니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누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모니즘이라고 적어놨죠. 그 주보에 적어놨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두는요, 만모니즘이라는 이런 강력한 세력이요,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세상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여러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걸 선택할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쪽 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풍족하고, 그 다음에 주님도 사랑하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정확한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원하는 게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순전이라는 말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순전하다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썩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참기름, 100% 참기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혼미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직 진리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모두에게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어린이에게 젖이 필요하듯이 이 젖은요, 어린이에게 생존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귀한 거예요.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저 베드로 사도가 이 여러분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확실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든지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가능하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 인생, 이게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는 건 지하의 무덤에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살려고 들어왔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살까요 못 살까요? 약하죠.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요, 어마무시하게 죽었어요. 15만 명이나 넘는 어린이가요,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던 초대 교인들의 자녀들이 다 죽어갔어요.
폐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여러분 어려웠던 초기의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우리에게 사단은 만모니즘이라는 엄청난 이런 세속과의 물결과 더불어 황금 만능주의를 끌고 와서 우리를요, 예수를 온전히 바르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결심해야 되는 게 뭘까?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갓난 아기처럼 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 때 여러분들로 통하여 여러분 변화가는 이 여러분 세속과의 물결로 변질되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낼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결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번번이 넘어갑니다. 신천지한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신앙은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요 마지막 때 소망 없습니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아니요 믿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교회 여러분 한순간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으로 주님 안에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사명감 있는 삶을 살 때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말 전하고 나서 죽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은 제한적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요,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탈 수 있는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는 이 땅에서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가는 자만이 은혜를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확신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여러분 밤새지 말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되셔서 마지막 날 영원한 그 나라에 이 자리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나라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